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 19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해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때 이제 남겨질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가고 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5절,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유로 이제 제자들만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이제 18절 말씀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이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셔서 남겨진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해서 드렸습니다. 또 뭐 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막아주셨고 주님이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간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도움이 되셨던 주님이 떠나가신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렵고 걱정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또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제자들의 능력이 되어 줄 것이다.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을 내 혼자 힘으로 내 수고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는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성령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도 성령님, 두려워하는 제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성령님, 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입니다. 사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이것은 환경이 좋아질 때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또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내 생각대로 풀릴 때, 그때 이제 잠시 느끼는 평안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말 그대로 내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 평안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흔들려도,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서 생겨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또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들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존하시고 불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진짜 지금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죽고 나서 너희 역시도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생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올인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걱정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이건 지금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원히 버리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또한 성령을 통해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형태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영으로 존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어떤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방식이 육신적인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제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친밀한 방법으로 무소부재의 방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가는 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찌 보면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나의 떠나가는 것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더 좋은 것들을,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은 세상 권력 앞에 예수님이 굴복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자기에게는 관계할 것이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복잡한 말씀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사탄에게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잡히고 고난당하고 사탄의 세력 앞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 굴복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고 십자가의 아픔이,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다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더 깊고 더 풍성한 방법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일들을 바라볼 것을 당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도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상황은 점점 수렁 속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 고난의 때를 맞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 역시도 제자들처럼 두렵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흔들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존하심은, 하나님의 지존하심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한 흔들릴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 길 한가운데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일 수 있는데, 상황이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위에 존재하고 계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내 계산, 내 판단을 붙들지 마시고, 주님, 이 길 역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도 믿음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리하여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드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마음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또 세상이 움직이는 모양새도 참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역시도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휩싸이지 말고 여건에 마음 졸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것을,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모든 어려움을 들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되새기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을 통하여 늘 평안 속에 거하는,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